레위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세리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레위가 자신이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어진 이 사실들에 감격하여 잔치를 베풀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잔치 자리에 모시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 동료들, 세리,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함께 초청해서 그렇게 잔치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기겁한 사람이 있었죠, 그죠? 누구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직은 예수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율법적인 사람이죠. 여기서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의미, 좋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려지는 예수의 가르침이란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연구했고 그 다음에 중심에 두고 자기들은 그렇게 잘 산다라고 생각했던 율법의 이 어떤 그런 가르침과 그 틀하고 크게 벗어나가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자기들 생각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입장에서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늘 갑니다. 가서 뭘 하느냐? 보는 거예요.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랑 별로 틀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좀 다르네 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노라. 율법의 형식만을 붙들고 율법의 본질은 알지 못한 채 율법의 껍데기만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참으로 진실된 것은 바로 이 율법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그래서 오늘 여기에 금식이라고 하는 문제도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금식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그야말로 금지 오겹처럼 여기던 것이었습니다. 금식, 그 다음에 구제,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 이것은 자신들의 경건의 어떤 그런 모습을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모습이 무엇이냐면 금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나는 소득의 11조, 그래서 부추의 11조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추, 채소, 그거를 골라가지고 10번째 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9개는 내 것,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순전히 자기들의 입장입니다. 예수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과 상당 부분이 있어서 비슷하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예수를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죠. 그러니 가는 곳마다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가서 보고 듣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깨달음이 없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라는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걸 깨트리고 나와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걸 깨트리고 나오지 못하면, 그러면 자기는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긴장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제대로 지금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늘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민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그냥 가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서기관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늘 듣기는 하죠. 그렇죠?
오늘 기도할 때 지난주 설교 제목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엄집사님 잘 들으셨나 봐. 다른 분들은 모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죠? 벌써 잊어버렸어.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본문도 모르고. 들을 때는 잘 듣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어때요? 내 안에 이 필터가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는 갖다 들고, 그 다음에 필요치 않는 것은 다 흘려 보내버리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랬겠지, 뭐 그리고는 자기한테 맞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안 바뀌는 거죠. 아니,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굳어지는 겁니다. 더 아주 거기에 탄탄하게 자기 이 성을 딱 쌓아가지고, 그리고 그 성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알을 깨야 되는 겁니다. 깨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같습니다. 그들도 보았잖아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가는 것도 보았잖아요. 그리고는 이거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일어나서 가라 그래야 되는 건데 죄가 사해진다? 어찌하여 저 말을 하지? 저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노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 30절에 보면 레위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레위와 그 친구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세리는 이미 죄인이라고 규정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물론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이 문제인 것이지, 그 직업을 감당하고 있는 레위나 또는 삭개오가 죄인은 아닌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그들이 규정하는 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이 더 죄인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들은 자기들의 그 규정과 틀 속에서 삭개오, 그 다음에 레위, 쟤네들은 아예 죄인이야 라고 딱 단정지어서 쳐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레위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 마음에 그동안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살기 위해서 직업을 택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바르게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세리는 나쁜 놈, 죄인, 매국노, 쟤들은 상종하면 안 돼. 이게 이미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계속 손가락질하니, 그러니 레위 입장에서도 볼 때도 어땠어요? 힘든 거예요. 처음에 그래, 네가 그러더라도 내가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하면 받아주겠지. 그렇지만 사람은 어때요? 안 바뀌어요, 그죠? 안 바뀐다니까. 내가 늘 얘기하죠. 여기 앉은 사람은 늘 여기 앉고, 여기 앉은 사람은 늘 여기 앉고. 안 바뀌는 거예요. 나도 늘 저기만 앉아. 근데 제가 저기 앉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제 자신이 먼저 예배의 모범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외부 강사가 오든 부교육자가 하든 항상 저는 저 앞에서 먼저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내가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는 별로 앞에 안 앉았어요. 저희 집사람은 앞에 앉았는데 저는 저 뒤쪽으로 앉았어요. 근데 예배의 자리는 앞자리에 앉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두 번씩 경건회를 합니다. 그 예배 때가 되면 저런 신학생들이 어디로 가냐면 저 뒷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저도 초반에는 좀 같이 휩쓸려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지. 내가 신학교 왔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공부만 해가지고 뭘 하겠느냐. 그때부터 제가 앞자리를 좀 선호하면서 나갔습니다. 근데 앞에서 예배 드리니까 훨씬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그죠?
두 사람이 늘 항상 은혜는 제일 많이 받아요. 자, 사람은 잘 안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자,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장모, 그 다음에 많은 병자들, 그리고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이 오면 고쳐주셨고 직접 가셔도 고쳐주시고, 그러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걸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보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알을 자기를 깨트리고 나오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죄인과 함께. 근데 예수님 눈에는 그래요. 레위도 죄인이지만 바리새인도 어때요?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고 나는 누구를 찾아왔느냐? 병자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의사는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가 의사를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는 전염병이 일어나더라도 자기 자신이 전염될 그런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환자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를 고쳐주는 것이 그게 의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에게 들어간 것은 그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요, 환자를 찾아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현장이 바로 어디냐? 지금 레위가 만들어 놓은 이 잔치자리라는 것입니다. 잔치자리는 그건 외형적으로 보면 먹고 마시는 자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들이 다시금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새롭게 관계가 맺혀지는 바로 그와 같은 역사적인 순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에는 우리가 부름 또는 부르심이라고 말할 때 그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첫째는 외적인 부름이고 또 하나는 내적인 부름이 있습니다. 그 외적인 부름은 무엇이냐? 마태복음에 보면 임금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아들의 혼인자리를 준비해가지고, 그리고는 초청장을 다 보냈죠. 몇 날 며칠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오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니까 왕이 잘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오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못 오죠. 그죠? 나는 이런 일이 있고 나는 저런 일이 있고 나는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은 저 시장거리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청하여 이 잔치자리를 채우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외적인 부름인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우리에게 대위임 명령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가는 거죠. 세상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끝에 가서 무엇을 외치느냐? 십자가 복음을 외치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을 외치는데 그 복음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복음을 듣고 거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보냈지만 이미 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사명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영원사랑 축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노방전도데이 이런 때 나가서 뭘 하느냐? 나가서 전하는 것이죠.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가서 전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주는 것만 받고 알아시오 그러고는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가도 똑같은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도대체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궁금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성경을 읽어보는 겁니다. 읽어보고 그리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럴 때 너 교회 가겠냐? 교회 와봐라. 교회 오면 그 사실을 알게 해줄 것이다. 우리 중학교 3학년 아이가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까지 왔더라고요. 수련회까지 와서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그 수련회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건 외적 부름에 있어서 그 다음엔 내적 부름이 함께 동반하는 것이죠. 바로 레위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 부름 속에는 우리는 가서 전하는 겁니다. 전하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 반응 가운데서는 그냥 그걸 듣고 지나가 버리는 배척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그걸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 담아두는 사람 속에는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것,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갈등하는 그 가운데에서 선생님이 와가지고 너 이번 주에 교회 와봐. 교회 오면 이 성경에 대해서 빨간 글씨가 무엇이고 검은 글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잘 설명해 줄 거야. 그래요? 그리고 온 거죠. 그리고 와서는 들어보니까 빨간 글씨가 무엇이고 까만 글씨가 어떤 것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레위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세리에 있으면서 자기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지만, 자기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지만 이미 사회적에서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이 하나의 틀, 거대한 사회의 구조 속에서 세리는 죄인이요, 세리는 매국노요, 세리는 나쁜 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는 이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레위가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차이에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직접적으로도 들었지만 간접적으로도 듣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런 갈등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레위의 마음의 갈등함을 이제는 완전히 타치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따라가는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 내적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우리 교회 와봐. 선생님 다니는 교회 오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 거야.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해답을 하나씩 찾아가게 될 거야. 거기에 대해서 그래요 그리고 따라오는 것, 그건 내적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외적 부르심, 성경은 뭐지? 이건 왜 그러지?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은 있지만 한번 와볼래 그랬더니 되시오, 나 공부하는 게 바빠요. 그 얘기는 외적 부르심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전하면 그 복음에 대해서 반대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때 가면 나는 복음을 전혀 못 들었는데요, 이런 말을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이미 그런 걸 보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사람들 방송에 나와 사는 사람 보세요. 몇 달 전에 아니라 그랬다가 몇 달 후에 그것이 들통이 나고 그래서 영상을 틀어줘 놓고는 그때는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주님 앞에 가서도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 하시는 거죠. 언제? 서산교회에서 노방전도 가면서 니네 가게 가가지고 이렇게 전했는데 너 그때는 알아시우 그러고 교회 안 왔지? 너 복음 들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갈등이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갔으니 그러니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금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세리 레위와 두 사람의 모습을 놓고 볼 때도 그러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미 지금 외적 부르심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행하는 그런 모습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안에는 내적인 부르심에 대한 갈등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만 하는 것이죠? 교회가 왜 저러지? 예수는 왜 저와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저게 맞는 것이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방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려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레위는 어떠했습니까? 맞아, 이게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고민해 왔는데 참된 삶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이런 모든 삶을 청산하고 지금부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그 마음에 그동안의 결단이 있었는데 그 결단을 우리 주님께서 툭 건드려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지금부터 내 삶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야.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이게 두 사람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방하는, 자, 말씀을 들었지만 틀을 깨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주변에서 빙빙 돌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왔느냐? 너희를 불러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이냐?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의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간 것은 그건 그들에게 있어서 환자가 그리고 그들에게는 치료가 필요한 자들이 있기에 그들을 치료하여 그들을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야 라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어떤 식탁의 교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식탁의 교제라는 것은 회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교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식탁의 교제, 식탁의 부르는 그 자리인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의사로 이곳에 왔고 그 의사는 다름 아닌 영혼의 병든 자를 고쳐서 치료하여 그들을 회개시키는 그 자리로 돕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의의 기준에 따라서 계속 사람들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 다음에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하고 길거리 큰 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것이 자기들의 의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의는 무엇입니까? 참된 금식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참된 금식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억압 가운데 있는 자를 풀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외형적 틀 속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율법의 틀을 깨트리고 형식의 틀을 깨트려서 그들을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로부터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33절로부터 35절은 금식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비유를 통해서 37절로부터 39절은 그것은 형식적 율법주의와 복음이 둘이 공존하지 못하는 것이요, 둘 중에 하나가
하나가 선택되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복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구약에서 금식은 대속죄일에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를 괴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괴롭게 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 금식하여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대속죄일의 금식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대속죄일에만 금식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애도를 표하거나 또는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날을 큰 환난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금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에스더가 금식을 하죠. 모르드게의 요청에 따라서 왕의 앞에 나가진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내 민족이 하만의 흉계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 에스더가 하는 말, 내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유다인들도 금식하십시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민족이 지금 하나님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재난의 자리이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에스더는 전 국가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그 금식은 상당히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 때부터 점점 종교적인 의미는 쇠퇴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형식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에스더가 금식했듯이 금식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금식이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의미는 쑥 빠져버리고 대신 자신들의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형식으로 이 금식이 변질되어져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날짜를 이제는 정하고 그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되든 금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날, 그때는 이건 성전이 불탔으니까 얼마나 큰 재난입니까?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된 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 이런 날을 의도적으로 정해가지고 그 날을 이제는 금식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함께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없어진 것이죠. 형식만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데 어느 날 금식하면 좋을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날 금식해야지. 맞아. 그래. 그날 금식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금식하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내용은 없어진 채 그냥 형식만 가는 것이죠. 왜 예배합니까? 지지난주에 이 바이브리지라고 하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몇 분 목사님이 정영택 목사님하고 같이 만났는데 그 가운데 지난 5월에 목사고시를 봤어요. 근데 고시부에 있는 고시위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면접을 했다 그러는데 면접을 하면서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고는 목사 후보생들에게 물었대요. 세례가 뭐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대답하는 목사 후보생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앞에 면접 본 목사님은 떨어진 후보생들이 많겠다 그랬어요. 모르면 떨어져야죠.
그죠? 예. 목사 될 사람이 세례가 뭔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신대원을 다니긴 하는데, 그냥 자격증 따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목회자가 바른 모습으로 서도록,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가는 것이고, 그래야 나라가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는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한 용어로, 그게 언제까지 내려왔느냐, 그 이후로부터 쭉 되어져서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한 500여 년 동안 그 내용들이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근데 지금도 그들은 똑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33절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제자를 만들질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는 맞지요. 원래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라는 그 표현은 아들들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아들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의 가르침에 동조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 그들도 뭘 했느냐, 금식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날은 금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은 그렇게 금식하며 종교의 형식만을 붙들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종교화 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금식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그 금식의 본질을 살려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금식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위하여 따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 안에 큰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는 것이 힘들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 일은, 이건 인간적 친함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 투표의 자리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시간만이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장로는 누구일까? 안수 집사는 어떤 분이 세워져야 할 것인가? 지금 당장에는 부족함이나 또는 모자란 부분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흠결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뭔가 있을 것이다. 그건 기도할 때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필요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희는 그냥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의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금식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자, 나는 그 금식의 본질을 따라서 너희들이 금식할 것을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는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통상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다가 마지막 날에 그 신랑의 그 뭡니까? 저기 누구죠? 들러리, 이거 들러리가 이렇게 잘하노. 신랑의 들러리가 신랑을 신부 방에다가 들여놓고는, 그리고는 자기들은 이제
갑니다. 그러면 잔치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그들에게 익숙한 결혼 풍습을 가지고 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너희들이 혼인잔치에 가면 일주일 동안은 그 잔치, 신랑과 신부의 결혼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않느냐. 나는 지금 신랑으로 이 자리에 왔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신부이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신랑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이것은 기쁨의 잔치 자리인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잔치하면서 금식했느냐? 금식하는 날이 돌아오더라도 그날은 금식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마찬가지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5절,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신랑을 신부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빼앗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는 당시 종교 권력자들과 그 다음에 제국의 권력의 힘에 붙잡혀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지금 주님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기득권자인 이 대제사장 세력들, 즉 성전 세력과 그들과 결탁한 로마 제국의 세상 권력에 그렇게 붙잡혀서 나는 십자가에 돌아간다, 죽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 복음,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요.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이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때는 숱한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때 가서는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랑 대신 예수와 함께 있기에 그러기에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6절로부터 3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아무데나 갖다 막 붙이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유대의 날법, 형식적인 그런 종교 의식과 그 다음에 예수 십자가 복음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세상에 아무 곳에나 새로운 대통령이 생기면 나오는 말이 꼭 이 말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뭔 얘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는지. 근데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잘 수호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복음을 가지고 가가지고는 엉뚱한 데다가 막 마구잡이로 쓰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옷 조각 낡은 옷 비유, 그 다음에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는 결국 하나인 것이죠. 율법의 형식주의와 그 다음에 예수 십자가 복음은 결코 타협되어지거나 그 다음에 하나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낡은 형식주의와 그 다음에 율법주의를 벗어버리고,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형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 율법은 복음을 담는 그릇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의가 되어버리면, 율법주의가 되고 형식주의가 되어지면 그건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형식은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 율법과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만,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원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36절,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왜 그래요? 새 옷과 낡은 옷은, 이것은 직조 방법이나 신축성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만일 거기에 갖다가 낡은 옷을 그래도 어떻게 깨어매어서 입으려고 새 옷 조각을 갖다 붙여놓으면, 그러면 새 옷도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에서 새 옷 잘라가지고 갖다 붙였으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헌옷 쪽에 그걸 갖다 새 옷을, 옷 조각을 붙여놓으면, 그러면
새 옷 조각의 신축성과 그 다음에 낡은 조각의 이미 뭡니까? 그 고정화되어 버린 신축성이 없는 그것은 오히려 새 옷 조각이 신축성 있으면서 이것을 잡아당겨가지고 결국은 둘 다 못 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에 담아야 되느냐? 예수 십자가 안에 그것을 반듯하게 담아야 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얘기는 누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와 같은 형식적인 그 틀을 깨어버리고 그 틀에서 나와야만 십자가 복음이 너희 안에서 새롭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면 그 다음에는 예배의 이 모든 형식적 틀에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없는, 그냥 예배 보고 가는 거죠. 뭘 보고 가는 겁니까? 뭘 보러 왔습니까?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세상에 새로운 기운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기운이 임할 때에 먼저 느끼는 사람은 누구냐면 세상에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깨어있네, 다르네. 그러니까 세상에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 여전히 어디로 갑니까?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깨어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왔지만 그러나 돌아갈 때는 여전히 옛날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 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의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도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동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세상적 삶의 습관과 그 다음에 복음을 그냥 입으로만 드러내가지고 몇 마디 할 뿐이지 삶은 변화되어진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것.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자꾸 돌팔매질 하는 이유는 야, 너희 좀 달라봐라. 그래서 너희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위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찔러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욕하죠. 왜 우리 보고 개독교라 그러냐고.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37절에 포도주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있어서 별로 익숙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양의 창자, 염소의 창자나 이런 걸 가지고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가죽 부대로 물을 담고 다니는 그런 것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죽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는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신축성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것은 신축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는 발효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걸 그 안에다가 꽉 담아 놓으면, 막아 놓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부글부글 끓이는데 발효가 되는데 이 낡은 가죽 부대는 그 안에 발효되어지는 새 포도주의 발효력을 이기질 못하니까, 견디질 못하니까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죽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이건 결국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그러는 겁니다. 너희 변화되어야 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완전하기 위한 것이야. 너희들이 율법을 지금 완전히 누더기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 나는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것이야. 금식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말하면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다. 즉 그것은 나를 굶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위적으로 먹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음식을 단절시킴으로 인하여 내 안에 괴롭게 하는 겁니다. 괴롭게 하되 대신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이웃에게 함께 같이 전하기 위하여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것, 이게 금식의 참된 의미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너희들이 와서 듣기는 듣지만 계속해서 너희 안에 이 복음을 가두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듣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일 기회를 찾느니라, 그죠? 처음에는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데, 근데 조금 다르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세력을 키울 수 있을까? 근데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대해서 변하라, 바뀌어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변화되기 싫은 거죠. 그죠? 여러분도 변화되기 싫죠? 자리 바꾸세요. 앞자리에 오세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달라진 모습을 보이세요. 삶이 달라지세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훈련하는 이유도 그거입니다. 하나 더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실천 과제가 뭐였어요? 말 조심하자는 거죠. 그죠? 한담을 삼간다. 진담과 공담과 한담이 있는데, 한담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쓸데없는 말이죠. 듣기는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돌아서고 나면 어때요? 전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말, 이게 한담인 거예요. 시간 때우는 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돌아서고 나면 아쉬움만 남는 게 한담이죠. 그래서 한담을 삼가자. 왜 그러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의인이냐 죄인이냐 악인이냐 심판받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얼마나 말을 했어요? 한번 저기서부터 우리 박장로님부터 몇 마디 말했어요? 한번 얘기를 해봐요. 말 많이 했을 거예요. 최소한 몇천 마디는 했을 겁니다. 그죠? 그 몇천 마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기억되어지는 진담, 과연 몇 마디나 있었습니까? 공담이었습니까? 아니면 한담으로 끝났습니까? 심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한담을 삼갑시다. 이번 주에.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기 때문이다. 그냥 이거 하나, 문장 하나 외우고 아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실천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 지금부터 내 언어 습관을 좀 바꿔야 되겠다. 진담이 한담이 아니라 진담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말, 그 말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한 말 한 말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되겠다. 그게 실천되어져야 되겠죠. 그게 실천되어지면 가정에서 내 주변에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결국은 안 바뀌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낡은 가죽 부대에 이 복음의 생명력 있는 것을 가두려고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안 된다.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가죽 부대도 터져버릴 것이요 복음도 쏟아져 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일 기회를 찾는데 그 결국은 죽이지요. 그죠? 죽이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낡은 가죽 부대를 이미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지금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시작이 되어졌고 그 다스림 속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달라져야 되겠죠. 변화되어져야 되겠죠.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주님의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기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으로 다시금 더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새로워진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하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되어가는 복음의 갈증을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